구원의 길. 원래 인간은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증거로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그 자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그래서 그 후부터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자유도 없이 완전히 사단에게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육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엄청난 저주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고아로서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찾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기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또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공허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살게 되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삶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짐이 되고 계속적으로 불안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없게 됩니다. 병원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과학이 발전될수록 또 문학 모든 게 발달되는데 죽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요. 지난 1월 달에도 벌써 자살하려고 약을 먹은 사람들 2명,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로 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피를 바켓으로 토하면서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계속 영접시키면서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왜 그때야 결국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시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짐이 되고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엉뚱한데 자기 몸을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육신적으로 계속 질병도 오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자체가 실패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며 되는 게 없어요. 뭐든지 그냥 이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갖다가 집어넣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땅을 벌써 지옥처럼 살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그 죽음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저주를 후대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길은 도대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해결할 방법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한 길, 십자가에서만 이 일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내 마음에 모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때 갈 수도 없는 이 길이 열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셔서
길이 되셨고 죄의 문제를 죄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그리고 이 사단 문제를 완전히 꺾고 승리게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를 알면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고 아버지 이름을 알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늘 마음속에 고백하고 믿고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소원을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단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요. 그리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계속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이 되며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데, 이것은 신분이고 여기서는 권세인데,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써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요. 여기 있는 이것은 세상 보는 눈, 이것으로 우리가 전도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이것이 바로 복음. 그래서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늘 고백하며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은 앉아서 들으시니까 별거 아닌 거 싶습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하고 조금 이따 주세요. 나서 하면은 아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메인이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기본이 내 것이 돼야지. 기본은 아는 거야, 쉬운 거야, 그건 기초야, 그건 내 것이 돼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다 설명했죠. 복음이 뭐냐,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만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하는 제일 원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늘 내 것이 돼야 돼요. 하여튼 사람을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이렇게 성경 보는 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 찾았냐? 내가 자유하냐? 자유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나를 보고 떠나야지 어떻게 사단 충만한 자가 계속 붙습니까? 변화되든지 떠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죠.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승리, 오늘 목사님 그러셨죠.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고 계속 ING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인간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한 인간이 행복하는 데에는 다른 걸 안 줬어요. 너 예수 바로 알아. 들은 소리 하지 말고 너 그때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면은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남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갑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 것만 챙깁니다. 남의 거는 죽든지 말든지 배려할 수 없어요. 행복이란 거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남을 아는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손이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이 머리는 뭐로 되어 있었냐면 이 머리의 지식이 예수가 누군지 아는 머리가 돼야 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 머리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실제 어떤 일이 있냐?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예수 아는 만큼 정복합니다. 예수 아는 만큼 충만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그래서 만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만만수예요. 우리는 IQ가 3자리입니다. 주님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IQ는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아는 만큼. 근데 이 가슴이 어떻게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때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언제 따뜻하냐? 여러분, 내 마음이 차운 데에는 말이 독한 사람은 마음이 차운 거예요. 그 차운 마음은 이게 들은 소리예요. 나 많이 들었어. 다 아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을 지배하진 않아요. 내 인생을 지배해버리면 마음의 창은 눈입니다. 오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눌리는 자가 제일 증거가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 사람의 눈입니다.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이 제일 눈을 못 맞춰요. 전도자와 눈 못 맞춥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이게 안 믿어지면 여기서도 워싱턴에서 이제 우리 팀끼리 한번 가보십시다. 무속인 예약해갖고 가서 보면 우리를 못 맞춰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 그러면 이 손발은 어떻게 했냐? 이 손발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전문성 있는 현장인데 여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수 있고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 손발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데 어디? 복음 있는 곳. 마음대로 못 갑니다. 복음 있는 곳에 아무나 못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복음 이거 하나가 인간 전체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피돌림이 다르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복음이. 행복한 자가요. 머리도 가슴도 손발도 예수께 길들여지는 사람. 아멘. 그때 우리는 기도도 여기 있어요. 기도하면은 설명 잘 하셨죠. 기도하면 이걸 기도해야 돼. 주신 거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고마워요. 이곳까지 책임져 주셔서 감사해요. 어찌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여러분 해답 있는 자는 응답입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예수 이름 부르면 가정에 어둠이 꺾여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늘 군대가 동원합니다. 이거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위기 때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천국같이 살면서 삼직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전도.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가진 자, 아는 자는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다 복음이 뭐야? 치유입니다. 어디서? 뒤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기도가 뭐냐? 옆에서 늘 힘을 주시고 그죠? 전도가 뭐냐?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전도자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다. 자기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전도할 정도로 우리는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고 복잡한 게 아니야. 아, 맞아. 말만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는 주인을 찾았어. 난 예수 때문에 자유해. 난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이길 수 있어. 그리스도인.
아멘?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본이 뭐냐? 현장 가서 제가 강단도 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응답하고는 상관없구나. 이러면 돼요. 강단하고 관계없는 사람은요, 응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캠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43절에서 47절. 서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는 지금 들은 메시지를 지금 빨리 같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들은 말씀들을 포럼하고 그러는 게 좋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만 하면 되냐? 교회가 뭘 도우면 되냐?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 만난 자.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하죠? 영접하면 되죠. 주임 바뀌게 하죠. 하나님 누리도. 하나님 누리면 어떻게 하죠? 주신 축복 누리면 돼요. 그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주신 것 누리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본론에 이랬습니다. 교회 캠프는 뭐냐? 제일 먼저 교회가 뭐지? 그 나와는 무슨 관계 있지?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집이고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가 일어나야 되냐? 복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다른 것 가서 치유하면 안 돼요. 찬송한다 치유. 복음이 들어가고 찬송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치유하고 계속 힘을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힘을 받아야지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위기 시대다 경제 어렵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은혜 받으면 돼요. 다락방은 98년도 한국 IMF 때 교회가 전부 다 성장했어요. 기존 교회 넘어지는 거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50억 하는 거 25억인데 3억 갖고 사세요. 은행이 융자 받아갖고. 그래갖고 지금 교회가 우뚝우뚝 다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 되냐? 복음으로 치유되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마음 되냐? 살리는 게.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뭐든지 살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모이면은 늘 살려주고 축복을 누려주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5가지 응답이 늘 있습니다. 1장이 언약이면 2장은 늘 응답이냐? 어느 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날이 있어요. 성령 충만. 그것을 두고 내 마음문이 열렸고 전도 문이 열렸어요. 어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말씀 들을 때 맞아.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문 열리고 전도문 열립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긴 하느냐? 말씀 성취. 하나님 말씀은 딱 꽂히면은 마음판이 되죠. 그러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말씀이 있고 마음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자는 가는 곳곳마다 현장 정복합니다.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 한마음교회가 뭐하는 교회죠?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나는 한마음교회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사역자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죠? 나는 내가 좋다. 사람 만나면 그러세요. 왜 좋냐?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나는 우리 교회가 좋다. 한마음교회.
전에 그랬죠. 한만 개 모르면 워싱턴 사람 아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예, 그러셔야 돼요. 사역자는 그 관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중직자나 이렇게 가한 분들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지금 잘못하면은 지교회가 본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교회에서 하는 거를 지교회에서 딱 갖다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은 뭐 한국에서 지교회가 많지만 모든 메시지와 모든 행정이 솔직히 말하면 태영아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 예배 순서 똑같이 합니다. 본부하고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피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거든요. 그래서 강단을 보시고 본부에 복음 안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서론에 다 목사님 하시는 메시지가 유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왜 저렇게 복음을 모를까?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 응답 없는 자가 뭐 가지질 않았어. 그리고 중요한 걸 알지 못해요. 알아야 할 거는 모르고 몰라야 할 거는 잘 알고. 근데 응답자의 특징 가진 것이 있어요. 가진 것 때문에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뭐 차이죠? 뭘 가졌단 말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복음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는 거는 주인 바꾸는 겁니다. 특별한 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 말이라도 바르게 해야 돼. 나의 주인은 예수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야. 우리 이 사업체의 주인은 예수야. 그러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도대체 가르치기를 잘못 배웠는지 가르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만요 잘 이렇게 안 열려요. 아까 우리 한근사님 말씀처럼 병원에서 보면은 다 망가져갖고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발 짐 좀 지지 말고 짐을 맡길 곳을 찾아라. 맡길 곳이 있다. 근데 아니야 없어. 내 짐은 내가 챙겨야 돼. 이럽니다. 사단 완전 끝났는데요. 사단 끌려다닙니다. 사단이 끌려다녀요. 그래서 본론. 그럼 장애를 어떻게 없애느냐? 장애물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장애물을 없앤단 말을 응답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셨어요. 너무나 운명, 저주, 사단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 뿌리가 내려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계속 장애가 뭐냐? 답, 그리스도. 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는 답입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고 또 찾아가고 구름 잡는 소리고 막 이게 우왕좌왕하고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딱 답이라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건 들은 소리고 또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되옵니다. 이게 장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아, 복음을 저렇게 정확하게 말하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여러분 말씀 속에는 복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굳게 잡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지금 이사야 62장을 이사야서는 한 5장만 알면은 다른 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6장 13절 이거는 7장 14절하고 같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루터기는 살려놓는다. 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기가 와도 출애굽기에 고센 땅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단 22장 23절에 말씀을 못이 바뀌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요절 하나 없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요절 하나가 사건과 문제와 인생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40장 8절, 43장 18절, 19절, 60장. 그럼 오늘 읽은 62장입니다. 이런 장들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여기요 41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말 아플 때 이 요절 가지고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어려운 손으로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이게요 구구절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기서도 안 빠져나오죠. 이것도 안 잡아요. 무슨 말이죠? 이거는 마음판에 말씀을 안 잡아. 이거는 뭐냐? 그냥 들은 소리라. 그러면 계속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러면서 세 번째 24시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죠. 여러분 위의 것은 다 알아들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 어떻느냐 하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안정권입니다. 기폭이 좀 없어요. 막 감정 기폭이 많은 거는 복음도 없다. 말씀도 없다. 그리고 기도 일단 일부터 해야 돼. 체질대로 열심 충만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기도로 리모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찾아 먹어야 돼. 주신 것을 다 찾아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는 게 건강이고 전무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응답 없는 사람은 뭐냐? 장애가 있는 거야. 무슨 장애? 복음. 내 것이 아니라 들은 소리고. 그리고 말씀 내 것이 아니라. 기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죠. 그럼 목사님에서요. 기도 응답자가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특성? 가진 게 없고 알지 못한다. 결론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일 종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종일 종냐. 종일 종냐가 뭐죠? 밤낮 없이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이런 단어를 아예 6장에 썼어요. 62장 6장에 종일종려한 너를 쳐다본단다. 그리고 놓치지 않고 너를 축복하길 원한단다. 그리고 나는 쉬지 않고 밤낮 없이 잠 안 자고 눈동자같이 보고 있어. 없던 데 쳐다보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서 또 뭘 하시느냐. 상급.
보응.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둬. 높은 자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원수 갚는 거는 내 손에 있는 거야. 상급과 보응을 내가 차근차근히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예수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버리지 않는 성읍이래요. 12절에 그랬습니다. 버리지 않는 성읍이라면 되어지는 전도. 전도가 되어지도록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축복하겠다. 이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잘 잡으시고 오늘은 여호수아서죠. 여러분 숫자 하면 또 못 알아들으면 여호수아입니다. 사자는 뭐죠? 이사야입니다. 숫자 사자를 또 못 알아. 여호수아죠. 오늘 여호수아서죠.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 사업 전략도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1장입니다. 1장에 쉽게 말하면 6절에서 5절에서 9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3절에서 9절입니다. 언약으로 함께해라 합니다. 언약이 뭐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밟은 곳은 내가 주리라의 복을 주겠다 이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이게 참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장에서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꼭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언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다락방 들어왔어요. 이게 3장에서 여호수아 3장에서 TKO하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문제 속에서.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물에 들어갑니다. 지금 요단강에 물이 있어서 못 건너요. 못 건너는데 말씀 잡고 발을 물속에 열 때 갈라집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면 돼요. 아멘? 네,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도 그리스도 돼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아멘? 그러시면 돼요. 이게요 보통 전략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장 1, 2절에 이 꼭 또 언약이 어떻게 했냐, 이 여리고라는 사단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언약이 사상이 되면은 사단이 무너집니다. 어디 사단? 내 안에 있는 사단, 밖에 있는 사단. 이렇게 안팎으로 무너지는 게 여리고 성이 어디냐?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불신앙이 확 빠져나가야 돼요. 어둠의 요소가 확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전달됩니다. 믿음의 주파수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여리고 성이 이게 출입하는 자도 없고 문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알고 떠나야 되죠. 중요한 건 14장 8절에서 9절 세계복음화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모세 가방을 같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앞에 세우고 갈렙은 밑에서 돕게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전도자를 도와요. 그게 안악산지, 우리가 아주 위험한 산지죠. 안악산지를 전쟁할 때 이 갈렙이 와서 모세를 돕습니다.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그래서 안악산지를 차지하지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었던 곳이 안악산지인데 그때 돕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고 갈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자가 있고, 모세가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우리에게 전략적인 사람이옵니다. 어떠세요? 내가 복음이 선명하면 꼭 문제 속에서 확인할 일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문제를 안 잡을 거야. 예수를 잡을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사상되면 사단이 떠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 밖에 있는 사단.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돼. 이 그릇은 세복 그릇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이다 뚜껑 같은 그릇이 아니고 이제 강 같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말해봐도 여러분이 왜 지금 물하고 커피를 맨날 갖다 놓느냐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에 충실이라면 복음을 늘 설명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강단, 구원의 길, 그리고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현장 다락방 가서 이렇게 안 해요. 다락방에서 필요한 거는 응답받도록 도와주는데 구원의 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집회가 있는데 집회에서 은혜 받은 거는 지나고 나면요, 한 달만 지나면 다 넘어갑니다. 기본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삼직이 내 것이 되고 구원의 길은 나의 메시지 가지셔서 성경 보고 사람 보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셔야지. 기본도 안 가졌으면서 저거는 기초야, 그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이 커피를 가져오고 물을 가져오는 거는 여러 가지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커피에다 물을 많이 넣으면 커피 성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에다 물을 섞을 때에만 물입니다. 물은 물로 섞어야 되고 커피는 커피로 섞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메인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받았던 이 은혜가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살아나게 하시되 만판에 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자유케 하시며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할 거야.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캠프라는 강단 메시지가 결국 내 자신 캠프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예수 아는 만큼 하나님 참 복음 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장애되는 요소들은 하나님 정말 복음 아닌 것에 답을 내지 않고 복음에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심령을 파고들게 하셔서 기도에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전략이 우리 세계복음화의 전략이며 사도행전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우리 삶 속에서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정복하기자 하는 가나안 정복이 우리 자신 정복이고 미주 정복, 워싱턴 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삶으로 가정이 살고 산업과 후대가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